자,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70인을 향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보낸대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이 이게 잡아먹히죠. 그렇죠. 반대가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를 어린 양에게 보내서 저들을 잡아먹고 저들을 KO시키고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를 보내야 안 잡아먹히고 복음도 잘 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70인들을, 이 12제자들을 특수훈련을 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무장시키고 건강을 주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절대 지지 않도록 무장하고 훈련시켜서 보내야 잡아먹히지 않고 저들을 싸워서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어린 양. 여러분들은요, 양들의 양. 양이 이리 가운데 가도 잡아먹히는데 거기다가 어린 양이니까 양인데 양은 양인데 어리기까지 한 양이니까 그 어떻게 이길 수 있겠고 어떻게 안 잡아먹힐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는 심정이 이렇게 안타깝고 짠하고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전도 대상자의 존재감에 대한 언급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 말을 가자마자 쑥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제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 그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군요.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받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면 그곳에는 양도 있고 이리도 있어요. 양도 있고 이리다 말이죠. 양은 뭐겠습니까? 비록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말을 듣고 좋아하고 환영하는 사람, 그건 양입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외면하고 싫어하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 이야기를 아주 무시하고 외면하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무시하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듣는 자들이 누구냐? 이리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고 말도 잘 통하고 소통도 잘 됐는데 실제로 이 복음 이야기를 하면 이리로 돌변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볼 때는 저 사람 저랬어도 되겠냐, 걱정스럽고 성질도 별로 안 좋고 내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요 의외로 잘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 사람이 양인지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이야기를 여러 명에게 하다 보면 오늘 하고 또 일주일 후에 하고 또 한 달 후에 하고 그렇게 한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정말 다르구나, 겉보기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양인지 염소인지. 겉은 얼굴은 예쁘고 몸매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하고 다니고 말도 정말 교양 있게 하고 남도 배려할 줄 알고 정말 착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속은 일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지냈던 처럼 우아하게 차나 한잔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만 사느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냐는 거죠. 안 지나고 그냥 겉으로만 좋게 지내면 그냥 좋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적인 만남이고
허무한 만남입니다. 허무. 그러나 지금 당장은 깨어지고 어려울지라도 본질을 터치해주는 만남, 이게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손해를 볼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어려움과 고통의 정도가 각 경우마다 너무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이리에게 손해를 보고 잡아먹힐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알려주고 미리 그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건 겁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영혼을 아름답게 세워주고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했는지 그 진리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밥 먹고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전하는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내 자존심을 그 사람에게 부리고 있다면, 상대방은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빌미 삼아서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너가 말이야 나한테 이랬지 않냐? 너가 말이야 이런 사람 아니냐? 라고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깨끗함과 순수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거짓과 가식과 고집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것이 진짜 상대방이 칼이나 총을 들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 극단적인 나라 북한이나 저 이슬람권 나라 같은 데는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이제 심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단 말이죠. 이건 뭐냐?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내 자존심이 바닥이 되고 내 동댕이 쳐지고 내 고집이 꺾여지고 또 이제 내 욕심이 버려지는, 이것이 들통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고집과 내 욕심 때문에 전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답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답은 분명한데,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지 않아요. 말로는 이기심이고 탐욕이고 고집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고집이 아니고, 나는 생각하기를 그것이 옳은 말이고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다시 안 보려고 하고 다시 안 만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이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양으로서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내가 바뀌는 거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드러나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 기분도 상하고 하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상대방에게요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여자, 저 남자, 저 사람 말이야, 저렇게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을 알았는데, 야, 하나님 믿고 정말 달라졌네. 그걸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상대방이 보게 될 때에, 내가 죽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죽겠네, 내가 손해보겠네, 내가 억울하겠네, 내가 안 가야 되겠다, 내가 이리 가운데 왜 가냐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고발을 했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매를 실컷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매를 두들겨 맞았단 말이죠. 그 매를 두들겨 맞고 까무러쳐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까무러쳐서 기절을 했다가 깼는데, 깨니까 한밤중이야. 한밤중에 깨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렇게 잡혀가지고 물면을 맞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자마자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나님을 찬양을 했단 말이죠. 참 놀랍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감옥이요 완전히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흔들렸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완전히 그냥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그 감옥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감방 안에 사람을 죄수를 넣고 나면 철문으로 꼭꼭 걸어 잠그잖아요. 근데 그 철문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철문이 다 열려버렸어. 철문이. 놀라운 지진이죠. 놀라운 지진. 여러분, 철문에 열쇠를 가지고 채워놓고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네 번째 문, 그렇게 철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철문의 열쇠가 다 흔들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지진이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 정도 지진이 날 것 같으면 이 안에 있는 건물들, 물건들이 다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땅이 쫙 갈라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진의 정도가 그렇게 강력한 정도면. 그런데요, 그 지진은 놀라운 지진입니다. 그렇게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막 뒹굴고 그런 지진이 아니고 철문만 열리는 지진이었어요. 철문만 열리는 지진. 그래서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적. 그래서 철문이 열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죄수들을 지키던 이제 간수가 바깥에 앉아서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뭐가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난리가 나니까 그만 철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죄수들이 도망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이제 나는 팔이 먹습니다.
이제 나는 죄수들을 못 죽겠으니 책임을 지고 나는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큰일 났다 해서 이제 끌려나가서 죽느니 내가 차라리 자결을 해야지 해서 자기 목을 이제 가해서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톱!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고 그런데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려서 그런데 이제 철문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그 철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구 잘됐다. 어이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다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죄수가 한 명도 안 나갔어요. 한 명도. 바울도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우리도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고 간수가 칼을 들어 자기라는 것을 보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스톱! 그 말을 했어요. 그걸 다 보고 있었단 말이죠.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등이 있고 형광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감방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죠. 어두운 곳이었어요. 불이 없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주시하고 있으면 어두운 데도 보여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죠. 도망 안 가고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죠. 왜 보고 있었겠습니까? 왜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못 가게 딱 막고 도망 못 가게 하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위대한 면모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 감옥을 나갈 수 있겠구나 해서 당장 나갔다면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다 주변을 통제하면서 간수가 뭘 하는지까지 다 지켜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잘 살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칼을 뼈들어 자기를 하려는 걸 보고 그를 진정시키고 간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수의 구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감옥 터가 흔들리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 난 죽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목숨 구하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수가 오히려 죄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목숨 살려주겠다. 우리가 도망 안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상황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한마디 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이러한 현상이 동반되어져야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갔고 그곳으로 갔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멀면을 맞고 감방에 갇히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평원망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게 받으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을 먹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들을 통해서 간수를 건지는 빌립보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빠지는, 그렇죠. 어린 양 같은 바울과 디모데가 이리들 속성이 들어가서 감방이도 갇혔죠, 매도 맞았죠, 착고에 처했죠, 온갖 고통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억울하네, 내가 죽겠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라고 한 게 아니고, 또 이제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냥 쉽게 도망간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없이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내 자존심도 꺾여지고, 또 내 욕심 때문에 또 내가 잘못한 것이 때문에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가는 성도, 가게 되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는 성도, 가게 되는 성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는 성도라 하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를 듣고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보고,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해보고, 또 그 사람 만났는데 또 만나가지고 두 번째 만남을 또 이어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성도가 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성도. 자, 그런데 가게 되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말은 그렇게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가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죠. 성도들은요, 다 가는 성도 아니면 가게 되는 성도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다 가게 돼 있어요. 다 가게 돼 있어. 지금은 안 갈 것 같죠? 지금은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전도 왜 해? 라고 생각해서 전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안 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상이요, 결코 여러분 보통 현상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어요. 2020년부터 와가지고 지금 3년째 아닙니까? 3년째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8월 달이면 코로나가 가장 이제 덜 위험할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23명, 2021년도에 8월 달에 사망하신 분이 190명 정도, 2022년 올해 8월 달 어제 그저께 통계만 해도요 1,300명 가까이 나왔어요. 8월 달에 8월 달에 20몇 명에서 190명대에서 1,300, 1,400, 1,5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9월달이 되고 10월달이 되고 겨울이 되면요 더 지금 확산될 수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백신을 맞아도 그것이 이제 예방이 되지 않고, 또 백신을 맞으면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치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고 또 정말 대화하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전화나 아니면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겠죠.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대공황이 와요. 공황이 뭐냐? 쉽게 말하면 물가가 너무너무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빚이다.
대한민국 사람 치고 빚 없는 사람 없어요. 아파트 산다고 빚 없고. 그런데 자기 살집 정도가 아니라 투기했단 말이죠. 또 장사한다고, 또 기업한다고 빚을 얻어 있던 사람들, 코인 한다고 빚 얻고, 주식한다고 빚 얻고, 부동산 한다고 빚 얻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금리를 올려요. 미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다 올린단 말이죠.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다 보면 이제 내가 여태까지 한 달에 예를 들면 이자가 100만 원을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자가 200만 원 되고 3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장사는 안 되고 수익은 없는데 이자로 그렇게 나가니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일도 없어지고 수입도 없는데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절반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 대공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져요.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미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도 몰고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는데요. 한순간에요, 알거지가 되고 한순간에 하우스푸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를 갖고 있고 집에 몇 채가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 가격이 1억이 떨어지고 2억이 떨어지고 아파트 값이 완전히 그냥 떨어져 버리고 남들이 볼 때는 집도 있다, 여기 있어서 좋겠다 싶은데 쓸 돈이 없어, 쓸 돈이 없어. 그러한 현상이 마구마구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을 거예요. 널려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뭘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이나 달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빚을 우리가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요, 한 끼 밥 먹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 끼 밥 먹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빚을 갚아주고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형편이 되면 가게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도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든지 가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고 또 앞으로 이제 보십시오. 몇 달이 지나면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직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잘 건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000년 전에 70인을 보내셨던 주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시고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로 위로해 주는 건데, 내가 저들에게 줄 만한 게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말로 위로해 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위로해보고 저들을 한번 도와줘 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가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할렐루야.